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브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나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인 묵상집을 통해서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묵상하셔서 또 설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본인이 받는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이 본문 앞의 말씀을 조금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그 내용이 속해져 있지 않는데요. 바로 지난주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추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 유대인이라면 발걸음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 혼혈족이 사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과감하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조금 더 알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바로 혼혈족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지역이 아니라 39절에 보면은 여인이 먼저 예수님 전에 앞서서 그 마을 수가성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아는 작은 촌락, 부락 이 정도가 아니라 제법 큰, 당시를 보면 시 정도의 엄청난 큰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수가성이라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39절에 그 앞에 절인데요.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내 남편이 여러 명 있다. 이런 거 다 알아맞히셨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들어가서 이 사람은 예언자 아닐까? 특별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인데 나한테 먼저 말도 걸었어.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증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건 거예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 내가 남편이 다스님 다 알고 있고 야, 이 사람 보통이 아니야.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너무 놀랬다. 너무 놀랬어.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는 거죠. 그 지역에 이틀을 머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여자의 증언으로 1차적으로 믿었는데 들어와서 예수라는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뒷전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여자에게 말했어요. 먼저 복음을 전해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볼 때는 이 여인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아마 여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특별한 분인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건 1차적인 믿음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저런 사람이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정도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직접 그 말씀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사람들이. 직접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꽉 박힌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묵상도 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도 하고 있고 말씀 묵상도 하고 있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 묵상한 것을 쉐어링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 안 나와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매주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내 안에 체화되어질 때 그분이 세상의 메시아구나 하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냥 데리고 오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VIP들을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는데 교회에 그냥 재미로 데리고 오고 그냥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그냥 뭐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주님께 나에게 맡겨준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까지 감당한 거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쓰임받은 아주 귀한 여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믿음은 들으면서 보면서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틀 뒤, 거기서 이틀을 묵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바로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거나 저렇거나 본인의 목적지로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도 일이 있으시겠죠. 갈릴리로 가서도 일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는 왜 들어가는지 이유 아시겠죠? 예. 그쪽에 있는 혼혈족도, 유대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하지 않은 혼혈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 백성 아니야. 저들도 하나님 자녀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유대 백성들이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 백성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직무유기. 원래 그들이 먼저 품어 안아야 돼요. 처음에 유대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쪽에 유대 나라를 다시 한번 잘 세워보자 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거부했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혼혈족하고 절대 섞이지도 않을 것이고 쳐다도 안 보고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면으로 그 사건을 깨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예 자녀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앞에 구절하고 반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들어갔는데 뭐라? 너무 환영하는데? 너무 환영하는데? 너무 반기는데? 와, 예수님 오셨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오셨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환영하는 거야? 상상이 됩니까? 이 그림이요. 그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이게 뭘까? 라고 하지만 앞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상 엎고 양 파는 사람, 동물들 파는 사람 성전앞들에서 우리가 사건 기억나죠? 앞에 우리가 묵상한 거 다 엎고 환전상도 엎어버리고 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니, 우리 고향 갈릴리 그 예수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런 대범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안 그래도 우리가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기 싫었는데, 저런 거 보기 싫었는데, 이야, 무슨 저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을 품어서 대단하게 해준 거예요. 뭔가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 그래서 온다고 했을 때 열렬히 환영하고 좋아한 거예요. 그게 동의를 한 거지.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영을 한 겁니다.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영한 것도 우리가 볼 때 일단은 그런 상황을 보고 환영을 한 거죠. 이렇든 저렇든. 그 사실은 여기에서 주 초점이 요한복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맞춰져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묵상했을 때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플러스 예수님이 부모님으로서의 마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좀 오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더 덧붙여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물포도주 사건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이랑은 달라요. 내가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징이라는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표징이다. 첫 번째 표징이 물포도주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하필이면 왕의 신하. 이 왕이라 하면요. 분봉왕. 당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 군데로 한 세네 군데로 쫓겨져서 분봉 왕들이 다스리게 돼요. 세 명의 아들이니까. 네. 세 명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신앙.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직에 있는 신하가 거기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가버나움은 이 지금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34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데 어디서 가라고 보면 될까요? 이 부산에서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차도 없어요. 말 타고 달렸겠죠. 아마도 말은 있으니까 34km면 제법 오래 걸려요. 제법 오래 걸려요. 우리가 100km로 달리면 34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말 타고 달리면 2시간 반? 좀 걸리지 않을까요? 2시간 정도 걸린다. 100km 정도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은 한 50, 60km 나온다면 2시간 정도 걸릴 거리에서 말을 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예수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유대에 있대. 좀 먼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지역,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함경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멀잖아요. 유대는 좀 먼데. 큰일 났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 지역 근처로 오셨다! 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로 말 타고, 차는 아니겠죠. 말 타고, 제일 빠른 말, 가지고 있는 말 중에 제일 빠른 말 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홀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 마차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 잡아 타고 바로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냐?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애원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아들이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아파오다가 지금 상태가 오늘 내일 하는 상태예요. 거의 뭐 오늘 내일 하는 상태. 오랫동안 아파오던 병세가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식 중에 한 명이 아파서 지금 오늘 내일 한다 생각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애원을 한다는 거예요. 애원. 내려오자마자 애간장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에게 한번 가주세요. 아마도 이전에 이적이라고 하는 물 포도주 사건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고, 그런 예수가 아마 선지자다. 이렇게 아마 있었겠죠.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겠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가지고 잔치집을 갖다가 살려낸 사람이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먹었는데 최고의 포도주였어. 물로 만들어서. 진짜? 그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소문을 분명히 들었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불과 가버나움에서 34km밖에 안 떨어졌게 돼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혹시 저 사람이면 우리 아들 다 주고 가는데 혹시 앞에 보여주면 고쳐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예의주시하다가 갈릴리 왔다니까 잽싸게 뛰어간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 싶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수가성 여인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에게는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뭐 5이 있었고, 여러분, 한마디로 그 여자를 꿰뚫어보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보고 이 여인도 처음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언자십니다.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신앙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예언이든 뭐든 이 사람이 신앙이 처음부터 깊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이적을 통한 이 신앙, 이 믿음이란 건 얕지만 들어올 수 있는 통로 하나는 뚫었다는 거예요. 예, 뚫었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바다에 가면 모래성을 찾잖아요. 물이 싹 들어올 때 저쪽으로 통로를 만들 때 삽으로 한 삽 뜨면 글로 물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통로를 뚫은 거예요. 일단 뚫은 거예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를 만들어 주셨다. 발판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 이게 왜 너희들이 이거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아까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내가 처음에는 그 여자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표징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성자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은 너는 지금 표징을 듣고 왔느냐? 내가 물포도주 사건 만들었다는 그 얘기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왔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의 단초가 된 거예요. 단초. 이 사람이 달려오게 된 단초. 그런 일을 혹시 뒤로 듣거나 경험하지 못했으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했다. 간청.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 말 안 들려요, 지금. 아들, 오직 알뜰. 근데, 그렇지만,
지금 오직 아들에게 관심이 맞춰져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이분이라면 우리 아들을 살려줄 수도 있다는 마음. 저는 그거 죄사실 만한 믿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죄사실 만한. 절대로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아들 누가 고쳐줄까? 이분에게 내가 마지막 배팅을 해봐야겠다. 내가 아무리 의사 부르고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예수라는 분에게 내가 한번 내 모든 걸 걸어봐야겠다. 이 심정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최소한의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긴다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 내 아들이 죽기 전입니다. 제발 와서 한번 봐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피 끓는 아버지 심정.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심정. 예수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시겠어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애가 타는구나. 얘가 지금 애가 타는구나. 말을 타고 한 걸음에 달려갔구나. 내가 여기 오는 줄 알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방법이 없잖아요. 믿어야지. 그런데 그 말씀에서 굉장한 권위를 느끼지 않았어요. 계속 쪼르다가 쫄랐잖아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근데 지금 같이 안 가잖아요.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같이 안 가요. 그냥 돌아가래. 네 아들이 살 거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내가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돌아가.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믿은 거예요. 저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소한의 믿음도,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서 그 아이가 살겠다고 보고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해요. 내려가는 도중에, 집에도 도착하기도 전에, 하는 도중에, 그 가정에서는 아이가 살아난 거, 열이 떨어지는 걸 보고 급하게 주인 찾으러 뛰어갔겠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이 집안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종들도 그냥 아들이 완전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온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주인님께 달려가라고. 엄청 빨리 찾아온 거예요. 주인, 빨리 소식 전해. 그 정도로 급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다. 여러분. 급하면 찾게 돼요. 제가 수차례 계속 얘기했지만 급하면요. 진짜 급하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찾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사촌 여동생 얘기도 했잖아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심장에 구멍이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넋주고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딸 살려달라고.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 이모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교회 나가가지고 완전히 엎드렸어요. 완전히. 완전히 엎드렸어요. 지금 뭐 천주교 다니고 계시지만 완전히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결혼도 하고. 곧 뭐 아기 이제 몇 달 못 살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살아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나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참 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참 저는 너무 참 감동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죽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네가 표징을 앞으로 보게 될 거야. 내가 표징을 이야기했잖아요. 표징을 네가 보게 될 건데 내가 하나님이심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 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이런 심정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간청에 화답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무슨 큰 신앙이 있어요. 무슨 큰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 듣고 저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신앙이에요. 그 정도 믿음. 그 믿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화답하셨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 감동이 들어요. 감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 결코 눈 감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고 기쁠 때도 내 이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참 기쁘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힘들었을 때 생각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이 가슴에 확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믿고 내려가는데 아이가 살았다고 하니까 언제 살았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뭘 봅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감동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가기는 그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또 자기 딸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또 찾아온 그 귀신들에 따라온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부스레기도 내가 먹겠습니다 했을 때 그걸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표징을 보고 아들이 열 떨어졌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한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예수님을 찾았겠죠. 어떤 분일까? 우리 아들을 구해주신 그 예수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럼 그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인지 그 뒤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마 이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 생각에 뭐라고 고백했을까?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집안이 또 이 왕의 신하와 함께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신앙의 업그레이드, 신앙의 점프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역 이후로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이 집안이 예수의 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 위에 서게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표징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갈릴리 가나에서도 원래 내 때가 아닌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징을 보이신 이유는 특별히 그 표징을 보임으로써 물과 포도주, 쉽게 말하면 물질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확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물과 포도주, 모래가 쇠가 되게 만들고 이거 누가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다. 오늘도 사람이 다 죽어가는 병도 하나님 손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병을 낫게 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나의 생각도, 지금 나의 마음도, 심령도, 내 믿음 수준도 주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 평온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언제 어디서 풍파가 닥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병마로 인한 걸 수도 있고요. 환경에 의한 걸 수도 있잖아요. 예. 다양한 사건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 6.25 전쟁 때 그 동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라, 일제시대 때도 구원해 주신 나라인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래서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경험하지 못하면 그대로 잠잠하게 침몰하게 그 상태로 계속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이어지고요. 내 신앙이 점프하고 성장해야 돼요. 오늘 제가 앞에 갈릴리 수가성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네가 한 말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자 해서 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묵상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게 믿어진다.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나아지고 있고 교회도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있고 나의 신앙도 어제하고 오늘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묻어주시고 심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이거 고백 안 하면 신앙이 그대로 머무릅니다. 그대로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저는 도전하기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이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망부성처럼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장하기를 바라요. 오늘 나온 사람들은요. 그 누구 한 명도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니고데모부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저에게.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정석이고요.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공식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삶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죠? 공부의 형제님 아시죠? 뭐가 문제인지. 예.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문제가 터져요. 지뢰밭입니다. 관계가 됐을 때 옆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횡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으로 능히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요. 능히 나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그런 믿음으로까지 이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이 왕의 신앙, 결국에는 본인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거예요. 신앙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외면하시던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다는 증거 아닌가요? 정말 내가 낭망하고 죽음 앞에 섰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살하고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증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주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붙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면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자 넘어가지 마시오. 결코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붙들어 주시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힘을 주시면서 주여 도와주시면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넣기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준비된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믿음에 정말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더 성장해서 주님을 구주로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며 믿고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자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든 순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